우리가 매년 한 번씩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또 몸도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은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내 마음도 불편해지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마음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또 감사하면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대가를 기대지 않고 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감사가 참 감사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해에 무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무가 사람만한 무가 이렇게 수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착한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원님이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참 이게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만한 무를 원님에게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 원님이 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 농부가 너무 가력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하수들을 불러서 관아에 좀 좋은 게 뭐가 있느냐, 황소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무를 바친 그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착한 농부는 무를 드리고 황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마음이 아주 고약한, 아주 인색한 이 농부가 무를 드렸으니 황소를 드려? 그럼 황소를 드리면 금덩어리나 땅을 주시겠지 하고 이 마음이 고약한 이 농부는 집에 있는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원님께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원님이 사이가 보니 이분도 참 마음이 가혹해요. 그래서 하수들을 불러, 우리 관아에 좋은 물건 있느냐? 원님, 최근에 그 큰 사람만한 무를 가지고 온 분이 계십니다. 그래? 그럼 무를 드려라. 그래서 황소를 드린 분은 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뭔가 조건과 이 환경과 내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20번씩, 몇 번씩요? 20번씩 억지로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도 신기하게 그게 사라져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18편 마지막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도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다. 좋다, 선하다, 영어의 굿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이 히브리어의 인자함이 헤세드, 자비, 사랑을 뜻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끝이 없다.
끝입니다. 영원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구와 그 헤세드가 끊임이 없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족도는 믿음의 족도라고들 하죠.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늘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내가 생각한 일이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대로 그에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총애와 또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야말로 요셉은 죽을 지경까지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 상인에 의해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 군대장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저 사람이 나를 추행했다고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감옥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세요. 애굽의 술 맡은 가난장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와 교제하다가 술 맡은 가난장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직이 되어서 다시 애굽의 왕, 애굽의 애굽 바로의 왕에게 다시 술을 기름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꿈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난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 애굽의 왕 이 바로의 술을 따르다가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가난장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나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그래서 그를 불러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야말로 이 요셉은 약관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나안에 큰 흉년이 되죠. 그때 자기 형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죽여서 안달이 났던 그 형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숨겼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가족의 그 상봉에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형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합니까?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그 악을, 나에게 악을 저지르고 나에게 죽이려고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마음의 일종의 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와 보면 그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나의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이때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비 목사님이 지난번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 어릴 때의 학대, 어릴 때의 그 고통, 아픔, 상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일화가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난데없이 복면을 쓴 한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 내놔라, 꼼짝 말고 돈 내놔라.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주냐고. 말이 되지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꼼짝 말아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주냐면서 참이 느스레 들면서 이 복면을 쓴 이 강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돈 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얼마나 이 방정환 선생을 위협하는지. 그러나 방정환 선생이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서 그 당시 390원, 그 당시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390원을 주면서 이 나이 전부 다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갖고 유리 떠나는 이 강도의 뒷모습을 보고 아니, 당신은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느스를 떨면서 아주 여유롭게 그 강도를 보냈다고 하죠. 얼마 지난 원한 후에 이 강도와 순경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순경이 찾아와서 방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하죠.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고 하길래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이 사람 맞지? 그래, 이 방 선생님은요, 이 사람 말이요, 어저께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온 사람 말이요, 그 사람이 돈이 궁해서 돈을 좀 빌리러 왔길래 제가 390원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딱하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서 인사까지 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순경이 보니 참 기가 찬 거예요. 분명히 이 도둑이 방 선생님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방 선생님은 아주 대연하게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봐. 아니, 돈 훔쳐가면서 인사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참 이 넓은 이 마음의 그릇의 사람, 방 선생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도둑이 말입니다. 내 이런 분 선생님을 처음 본다 라고 하시면서 제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선생님의 곁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방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악을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만 갚는, 그야말로 이 그릇이, 인격이 아주 크신 이 방정화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얘기하시죠. 오히려 손으로 악을 갚아라. 나에게 신랄하고 나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참수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갚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죽음에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더 불평만 일삼고 투덜투덜대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 언어도 유카리스티아라는, 유카리스티아, 이 유란 뜻이 곧 좋은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티아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이 명사적으로 쓰이면 좋은 은혜, 아주 행복한 은혜, 동사적으로 쓰면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자녀 주시고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백성들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감사했다가 감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과 그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